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계속 야곱의 노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6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 슬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이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들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임신한 중에 이렇게 길을 행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가 산고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산을 하면서 그가 죽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상처의 아픔을 겪게 되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여 값진 포상을 지불하고 하던 아내 이 라헬이 난산 끝에 남편의 곁을 떠납니다. 그녀의 시신은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야곱과 더불어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집안에 우상을 끌어들인 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었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모든 것은 큰 죄입니다. 아내를 잃는 아픔 속에서 그는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얻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난 이 상처의 슬픔을 잊기도 전에 3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라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생산한 여인입니다. 그가 레아가 맨 처음 낳은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비라를 통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죄입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죄입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야곱에게 연거푸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후일에 야곱은 임종 직전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우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일생일대에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바로 자신의 역사, 자신의 전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그 감정을 위해서, 한 번의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달고 다닐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부친 이삭이 이 별세하는 이런 슬픔을 또 맛보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35장이죠. 야곱이 기럇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22년간 부모 곁을 떠나 외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부친과 회우하자마자 사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죠.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가에서 20여 년간 객지 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야곱의 회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토록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창했겠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후회, 이런 후회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 당도하기 직전 베들레헴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고, 큰아들 루벤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던 빌하를 겁탈하게 되고, 마므레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슬픔을 연거푸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그 마음을,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4번째 단락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3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는 영적인 세력과 스스로 분리되고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 영적인 세력과 스스로 분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리 격리되는 사람. 8절에서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은 사실은 사해 남쪽, 남동 쪽에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거기에 에돔 족속들이 이제 살게 되죠.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요르단 쪽,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쪽도 가보았습니다. 그것의 중심지가 페트라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에돔 족속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페트라는 지금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의 그 잔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왕국을 지금 적극적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나 자신의 왕국입니까? 이제 에서가 한 민족의 머리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가 동생 야곱과 함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는 분리가 돼서 다른 거처로 떠나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신학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헤롯 대왕,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 이런 권력자들이 나오죠. 이런 권력자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분전받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은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족 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여기 그 구역을 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에돔 족속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에서의 자손 중에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아멜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멜렉. 이스라엘의 대대로의 원수인 아멜렉. 이 아멜렉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이 부딪힌 어려움은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모세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아멜렉을 척절하라 하는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 결코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36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돔 왕국이 건설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밤이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심이야.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먼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주석가 델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빨리 성취된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꼭 야곱과 에서의 경우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더 장고하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사해 남부 지역에 정착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간 존재하다가 형제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록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페트라를 가보세요. 그 기암절벽 위에서 아무도 범접하기 힘든 그와 같은 천연 요새에서 에돔 족속이 둥지를 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처럼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절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합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이상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살지 않았던 지난 20년은 그에게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모든 일이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결론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란에서의 만남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타향살이를 접고 부모님이 계신 헤브론을 향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귀로길에서 브니엘에서는 자아를 깨뜨리고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아가 가장 큰 적이죠. 넘기 힘든 산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화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에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계십니까? 그분을 뵙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명령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신가요? 결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장하여 원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현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야곱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기꾼, 찬탈자, 야비한 사람, 이런 야곱이 최후의 그 순간에는 아주 성숙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최후에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면 최후의 그 순간 야곱과 같은 이런 경건한 예배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시작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끝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개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과거에 실수투성이인 그런 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